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이제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9장 1절부터는 그 어저께 나왔던 그 말씀처럼 그 땅에서 드리고 있는, 성소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와 예수님께서 단번에 정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드린 예배와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과 그 드린 예배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꼭 이해를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첫 언약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땅의 성소, 그 성막도 얼마나 영광스러웠었는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얼마나 열어놓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임윤찬 그 피아니스트,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8살짜리 그 정말 청년이 그렇게 엄청나게 그런 벌써 경지에 올라서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피아노를 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여기도 몇 분 계시는데 피아노를 안 치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참 잘 친다. 조금만 치면 저렇게 되나 보다 생각하지만 진짜 피아노를 전공하고 평생 동안 피아노를 친 사람들이 보면은 어마어마한 실력이구나. 정말 대단한 정말 그런 천재성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훨씬 더 깨닫게 되죠. 저도 이제 참 대단해서 이렇게 그 피아노 전문가들이, 피아니스트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연주를 들으면서 해설하는 걸 몇 가지 들어봤는데 정말 이래서 위대하고 이래서 정말 대단하고 이런 걸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얘기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름철이 되어서 또 피아노, 테니스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테니스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테니스도 막 그렇죠. 우리가 TV로 보면은 여러 잘 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도 조금만 하면 저렇게 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거의 30년을 쳤지만요.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는 걸 보면 저거 진짜 너무 잘 친다. 이런 거 어느 정도 좀 알죠. 테니스를 좀 치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 요즘에 제가 이렇게 그 테니스 제자들이 많이 있어서 기초를 가르쳐 주는데 처음부터 공을 치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뭐 하죠? 자세를 잡아야 돼요. 자세를. 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폼을 잡아야 돼요. 이제 마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도 보면은 그 첫 언약에 있어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어떤 모양을 갖췄고 또 그들이 제사장들이 어떤 예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고 그것에 정말 그 엄청난 그 축복은 뭐였고 또 거기에 한계가 뭐였는지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그냥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좀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런 과정을 겪으셔서 이렇게 맨 끝에 우리가 오늘 그 10절 말씀에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즉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그들의 그 구약에서의 그런 그 음식법이 아닙니까?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정하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정결 예식, 이런 모든 어떤 규정이죠.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마라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마치 폼을 익히는 것처럼 말이죠. 테니스 공을 치고 싶은데 안 치게 하는 거죠. 계속 폼만 잡는 거죠. 그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이 예배도 이 대제사장과 이 성소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의 절차와 그 자세한 것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과 또 레위기 말씀 우리가 묵상해본 바대로 얼마나 절차가 복잡했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무시할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이 죄인으로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테니스를 잘 칠 때, 피아노를 잘 칠 때 그게 그냥 한순간에 오버나이트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피아노도 여러 가지 그런 정말 근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이해해야만 그것이 많은 또 숙달을 통해서 그게 되는 것처럼, 테니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런 모든 절차를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느 때까지는 그런 기본적인 폼을 익혀야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나가기가 얼마나 정말 그것이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먼저 겪어보고 알아야만, 그것의 한계를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때가 되셔서 개혁의 때가 차가지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좀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같은 말씀, 이 구약에 기초된,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건너뛰어가지고 말이에요. 맨날 TV 보듯이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알다시피 또 그렇게 자세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굵직굵직하게만 짚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장막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첫 장막이 있는데 첫 장막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가 있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그 각각이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둘째 휘장이 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둘째 휘장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를 지성소라 그런다. 그 첫째 장막 안에는 성소고 그 다음에 지성소라 그런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금향로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금향로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바로 그 성막 바로 바깥에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안에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구들이 있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설명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상자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속죄소. 그것을 다시 또 언급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들과 대면해서 정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피를 가지고 와서 뿌릴 때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피를 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와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그죠, 포컬 포인트라고, 그죠? 거기에 아주 그냥 초점이 되는 곳이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첫 장막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했다. 이제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그렇죠? 또 진설병을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놓고 갈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다. 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대속일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 지난번 우리 레위기 묵상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지만, 대제사장이 엄청나게 정말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의 그런 속죄물과, 그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을 위한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8절에 해설을 하는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래서 구약의 그런 모든 그 기록된 말씀, 그 제사 예법,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이 보이신 것이다. 그것이 모세가 기록하였던, 하여튼 그 기록한 저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쓰도록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뭔가 좀 보여주셨는데, 그것의 첫 의미는 뭐냐? 보여주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어제도 요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의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장막이 서 있다라는 것은 뭐죠? 이 출입을 제한한다는 말이죠. 그죠? 출입을 제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은 성소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었습니다. 그만큼 출입이 제한되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성소라는 단어는 성소와 지성소도 얘기하지만, 여기 이 단어는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는 성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NIV 같은 경우는 지성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 이런 뜻이에요. 전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소라고 여기 8절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제약이 있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장막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볼이다, 상징이다. 구약에 그렇게 쭉 그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전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것들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다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는데 아직도 장막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9절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폼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테니스를 배울 때 폼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폼만 잡는다고 배우는 게 아니죠. 그죠? 그 폼을 지킨다고 하나, 둘, 셋 구분 동작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죠? 그것을 기초를 단단히 잡아서 나가서 게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변화가 올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다 그 폼에 맞춰서 그 공을 잘 칠 수 있게.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그거라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비유이면서 뭔가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었지, 그 자체가 겉으로만 겉에 어떤 그런 외양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 어떤 연습하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것이었지, 속까지, 양심까지 완전히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이 한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그 모든 것을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어떤 것들, 그래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죠?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1세기 성도들, 박해를 받는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어려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너네는 다시 그러면 폼으로 돌아갈 거냐? 기초로 돌아갈 거냐?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양심을 우리의 정말 마음과 생각까지 완전히 뒤집어 엎고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가 버리고 다시 그 기초로 돌아갈 거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내일 또 자세하게 예수님은 또 거기에 반해서 어떻게 이 대속일에, 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나를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이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만족하시고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이루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에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천재형이시면서도 노력형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신, 노력도 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행하신, 온전히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도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단단한 음식이다. 너네가 들을 준비가 안 됐지? 그러면서 너네가 듣는 게 둔하지? 조금만 복잡해지면 귀를 탁 닫고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고 있지? 그러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 또한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서 이게 참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실력이 전혀 그 부분에 잘 모르면은 뭐 테니스를 잘 치든 뭐 하든 피아노를 잘 치든 나도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지요. 잘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이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를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했던 모든 이 사람들, 그래서 그것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온전하게 우리의 양심까지 다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정말 새 마음을 주시고 무거운 마음을 제하시고 온전히 새 언약을 완성하실 때가 언제 올까? 그 예레미야서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과 이들이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리긴 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그렇게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하나님의 이 정말 임재가 약속된 그런 그 언약궤도 다 정말 빼앗기고 그런 정말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 정말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올까?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또다시 구분을 못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더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잘 믿고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빼앗기지 맙시다. 정말 내게 가장 존귀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한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8장 1절 이러한 대제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분이 나에게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나의 든든한 백이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다른 거 우리가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내일도 자세하게 보겠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셔서 우리를 닷줄로 쫙 연결시켜서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계속해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모든 휘장을 다 찢으시고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또 순종하며 또 우리의 대제장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오늘도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너무 은혜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말씀, 우리가 유대인만큼 잘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면서 정말 아버지 이 복음의 파워를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신 주님을 아버지 가장 존귀하신 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모든 아버지 모든 것들의 요구 조건을 다 율법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주님 안에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죽음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 활짝 열려있는 이 길,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즐거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 즐거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